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그들의 죄악의 시작이자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드러내십니다. 먼저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르침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눈멀고 귀멀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때린 것에 무익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르게 가르치려 할 때 훈계하고 이끕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무익하다는 것은 소망이 없음 아닌가요? 소망의 하나님을 떠난 소망 없는 백성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 빠져서 은혜를 갈망하기보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도 합니다.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고 있다면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의 사건이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그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감격 가운데 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악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필요에 따라 살아갑니다. 담에 구멍을 뚫었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리는 죄가 없으나 해에 돋은 후에는 피 흘리는 죄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 보았을 때 도둑이 아닌 사람들의 무지한 피해를 흘리는 모습, 죄 없이 가난한 자를 죽이는 피를 말합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 살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백성과 공동체를 돌보지 못하는 악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못하며 자신들은 죄 없다 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목적을 위한 거짓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옷단의 부정함은 없는지 면밀히 돌아보고 한 걸음 걷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없는 백성의 삶은 우상 숭배를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의 모습은 부지런히 다른 것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들의 삶 또한 주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을 기대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도움되고 더 나를 도울 것 같은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형통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은 더욱더 부정해지고 더욱 악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그들이 간절히 붙잡고 있는 것마저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의지를 나 여호와가 버렸다. 그들의 의지하는 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하나님 없이 붙잡는 모든 것이 소망 없음을 확언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부르심에 따르는 하루 되시며 철저히 우리를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좀 나은 줄 착각하고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것을 잘 잡는 것이 더 현명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벌거벗기는 수치가 부끄러움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하시고 수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